번째로 우리가 이 사실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본문은 사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어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뭐 이런 것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창세기 34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경이 된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경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34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34장에 비록 하나님 없이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없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들을 이루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델로 가라는데 이 야곱은 베델로 안 갔어요. 10년을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지금 80이 훌쩍 넘었는데 또 10년 동안 안주하고 있어요. 이 늦은 나이에 뭐가 그렇게 미련이 있다고 그렇게 안주하고 있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에는 완성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항상 전진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가고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이지 안주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주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그 길을 가라라는 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 34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줄거리를 설명하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마지막 딸인 디나가 있었죠. 디나가 만약에 라헬의 딸이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왜?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의 딸이기 때문에 더 애지중지 요셉처럼 길렀겠죠. 그런데 레아의 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방치해둔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디나가 혼자 그곳에 많은 여인들과 막 잘 치장하고 또 그 문화가 좀 좋았는지 그곳에 가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강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배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결정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고 자식들이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창세기 34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세겜이라는 주장이. 자,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이건 뭡니까? 그냥 아들들한테 그 결정권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가장이에요. 지금 이 가정의 가장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결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죠. 자녀들과 어떤 상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아들들은 감정적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자, 여기 보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속여 대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속여 대답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 진실되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여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결론, 결국 이 하나님 없는 결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세겜 족속을 다 멸절시켜요.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할례 때문에 막 2, 3일 동안 고통당할 때 그때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난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결정으로 인해서
복수가 있었고 피가 있었고 잔재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고통은 앞으로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30절에서 이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한 거 아니냐 그 말 때문에 계속 그 가나안에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생각, 내 생각, 우리 생각 다 달라요. 생각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 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수결이 가장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원하면 하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지. 뭐 100사람 중에 90명이 원한다고 다수결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것은 전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결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배자는 모든 삶의 결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예배 잘 드리면 결정 잘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주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 분이에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삶,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자라고 해서 예배 참석 잘하고 신실하고 만약에 그런 걸로 따지면 그런 걸로 예배자를 판단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이 한국 사회가 참 힘들어요. 근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국 교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서 막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죠. 되게 뭔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 욕을 많이 먹는 사람 중에 대표가 뭐냐면 대표들 예를 뭐 부산의 어떤 뭐 협회, 경기도의 어떤 협회, 우리는 이 비대면 예배를 허락하지 못한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분들 목사님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예배자입니까? 진정한 예배자겠습니까? 이 주위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서로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는 것이지 막 내가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막 이것이 진정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광화문 집회도 그래요. 저는 뭐 전혀 어디에 치우치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이 광화문 집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생기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8월 15일 날 걸려가지고 16일 날 막 확진되고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광화문 오기 전에 한 달 동안 합숙을 한 거예요. 합숙하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막 하면서 불러가라 막 그러면서 거기서 막 코로나가 다 이미 걸려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렇게 벌어졌으면 겸손하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좀 집회를 했는데 무리를 일으켰네요 하면서 그것이 이 예배자죠. 모두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겁니다. 근데 내로남불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상처를 주고 오히려 엉뚱한 방역도 잘 지키고 비대면 예배 철저하게 하면서 이런 교회들이 오히려 죄송합니다. 천수막 걸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를 뭐 횟수로 판단하니까 저 사람은 뭐 끊임없이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 그래서 그렇습니까? 뭐 30년 신앙생활했어. 뭐 그래서 예배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든지 비접촉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서로를 배려하며 이것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서로가 그런 배려 가운데 이 서로가 소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목소리 내고 왜 내 말 안 들어주니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나는 뭐 했어, 나는 뭐 했어,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야곱 보세요. 야곱 베델에서
야곱의 이 사다리라는 환상을 봤어요. 이 야곱의 사다리 얼마나 유명합니까?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그게 찬송가에 기록될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은혜예요. 거기다가 야곱이 이 33장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와 이겨요. 이름까지 바뀌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런데 그 다음 장 34장에 야곱이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식들이 결정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게 예배자입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전까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지나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뭐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는 무엇이냐? 매 순간 어느 순간에도 내가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괴로움 없네. 내 몸을 맡기는 건 예배의 순간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고 말씀을 보는 순간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완악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일들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면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하나님의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영적 예배, 예배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지 예배의 행위를 얼마나 했느냐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가 얼마나 유지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만큼 예배만 많이 드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금요일 드리고 주일 저녁에도 드리고 날마다 드려요. 뭐 이게 어떤 교회는 매일 저녁마다 뭐 성령 집회해가지고 매일 드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결정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위가 정말로 사랑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라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34장에 엄청난 이 피가 나게 되고 아픔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한 복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섰다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내일도 예배고 모레도 예배고 저녁에도 예배고 자기 전에도 예배고 아침에도 예배고 항상 예배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고 그들이 할례로 인해 고통당할 때 멸망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습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디나에 대한 복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잔혹한 피의 보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3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랬어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할 거니까 너는 복수하지 마. 이 복수에 대한 건 내 거야 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9절도 마찬가지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지 인간이 갚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가장 완전하시고 공평하신 분이 잘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잠히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늦어지면 하겠죠. 만약에 자신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리지 마. 그러면서 시간 버리기 원하고 뭐가 있으면 나를 몰랐으면 막 그러면서 딴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지 당장이라도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이 당장 처분해라.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시몬과 레위는 이런 잘못된 복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약속을 받지 못해요. 사실 첫째 아들은 벌써 이 서모하고 동침을 했기 때문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그게 소멸됐죠. 그 루벤은 그렇게 메시아 약속이 이미 그 서모를 간통한 사건으로 인해서 끝났어요. 남은 게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보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랬어요. 결국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몬과 레위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는, 메시아 약속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인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이 사람의 심리가 악한 사람일수록 왜 저 사람 재판 안 하냐, 왜 저 사람 심판 안 하냐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세상의 재판을 봤어요. 세상의 재판도 보면요, 이게 제가 어떤 이 변호사가 쓴 걸 보니까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무슨 범행을 저지르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 단계가 1, 2개월, 검찰 단계가 1, 2개월, 또 공판기 지정까지 1, 2개월. 그래서 대략 6개월이고 많게는 1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뭔가 죄를 져서 그것까지 재판될 때까지의 간격이 6개월에서 1년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서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재판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1차 공판, 2차 공판, 3차 공판 있길래 3차 공판이 끝인가 했더니 10차 공판까지 해서 10차 공판. 와, 한 번 재판하고 두 번 재판하고 세 번 재판하고. 왜? 중대하니까. 아주 중대한 범죄자들은 한 번으로 안 하고 세 번으로 안 하고 5번으로 안 하고 10번까지 하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몇 년이에요?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려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되고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재판도 시간이 걸리고 신중한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이 신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면서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주여 저거 빨리 됐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이리저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일에 불군 저 일에 불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주님 앞에 참 쉼을 얻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상황을 디딤돌로 승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든 우리 신앙인에게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제가 사실 며칠 동안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마음이 아팠던 게 바로 어떤 중국 선교사님의 그 가정의 어떤 코로나19 그거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참 괴롭고 슬프고, 참 왜 참 이렇게 선하시고 그런 참 귀하신 분이 이렇게 확진이 됐을까? 그로 인해 이 병실에 가야, 또 그 가족 중에 이 딸 한 명은 또 확진이 안 돼서 어떻게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같이 데려와야 된다. 이거 황당하잖아요. 다른 코로나가 아닌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그 뭐 지금 또 누가 친척이 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또 친척이 또 몸이 아프고 막 그러면서 지금 일이 계속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면 한숨밖에 안 나요. 주여,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그러는데 또 갑자기 또 니카라과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와요. 그 아들이 확진이 돼서 그 뭐 아들이 뭐 잘못된 그런 파티에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또 그런 접촉이 돼가지고 했다는 그 사실. 얼마나 지금 남미나 그쪽에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통 폭동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저리 가라죠. 우리나라는 뭐 소리나 지고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병 던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폭동 막 이상한 파티 막 그런 것이 난무한 데에 선교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아들까지 확진돼서 왔으니 얼마나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참 그런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의 어떤 문자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하는 것을 볼 때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평안합니까? 항상 잘 됩니까? 항상 복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오히려 더 잘 믿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잖아요. 근데 진정한 피해자는 뭐예요? 진짜 이름도 없이 뒤도 없이 사람 분들은 괜히 욕 먹어. 그래서 제가 이게 페이스북 같은 친구 중에 그 목사님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저 이렇게 교수님으로 있던 분인데 어느 병원 가서 이름을 써야 되고 직업을 써야 되는데 목사라고 써야 되는데 못 쓰겠대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부끄러워졌는지 마음 아프다. 근데 제자인 제 마음이 더 아파요. 정말 공감이 가면서 뭐 그분이 무슨 잘못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방역을 지키면서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이 잘못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 우리에게는 많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후의 삶,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일들 가운데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느냐 거침돌로 삼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거침돌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원망하면서 계속 평생 그거 원망하면서 인생을 보내겠죠. 그러나 그것을 디딤돌로 삶는 사람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성장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상당히 나중심이죠. 나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저도 이 구절 보면서 놀랐어요. 왜 이렇게 야곱이 자기중심적이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악을 하여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주 이기적인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던 야곱이 이렇게 변했어요. 10년 동안 세겜이다. 마음이 아프죠. 그랬더니 또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모르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 핑계대요. 아니 어떻게 창녀를 내 여동생을 창녀같이 대 그러면서 그렇게 밀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거침돌이에요. 거침돌. 야곱은 이런 거침돌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당하잖아. 이거 시므온과 레위는 이들 때문에 이 거침돌 때문에 내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에는 이런 것을 거침돌로 삼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성장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도 그로 인해서 끊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35장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절망이에요. 인간은 항상
항상 이 디딤돌로 사용하지 못하고 거침돌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항상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래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디딤돌로 삼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수익으로 따지면 안 돼. 활동량으로 따지면 안 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경제 논리에 빠져가지고 수익이 얼마냐 요거에 빠져. 6개월 동안 수입이 없어서 그러면 인생이 끝이야. 6개월 동안 활동을 못해서 그러면 인생이 끝이야. 그러면 인생이 그런 수익과 활동량으로 끝나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그냥 망한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계속 그렇게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코로나가 끝나서도 그때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그러면서 평생을 보낼 겁니까? 우리 옛날에 IMF가 있었죠. 98년에 IMF가 딱 닥쳤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디딤돌로 삼고 믿음으로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수입이 적었어요. 활동이 적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활동량과 수익으로 따지면 제가 군대 갔을 때가 최악이었죠. 군대 갔을 때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뭔가 하려고 했는데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시간 호투 수고 추운데 벌벌 떨면서 그러고 2년을 보냈어요.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근무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훈병들과 함께했던 축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중대 본부에서 전역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선별해가지고 무슨 글을 실어준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 중대 대대까지 이제 신문으로 나가는 건데 제가 거기다가 썼어요. 대부분의 전역하는 병사들은 2년 동안 힘들었다, 고생했다,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겠지만 저는 그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2년 동안 결코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귀한 2년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성경을 2번 이상 보면서 그렇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글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활동량으로 보면 2년의 젊음이 끝난 거고 수익으로 보면 뭐 경장 월급 10,000원도 안 되는 거 그거 뭐 그 당시 때 그거 오히려 모아가지고 어머니 붙여줬어요. 그 활동량이나 수익으로 보면 최악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2년은 정말로 세상 어느 곳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차도 팔고 보험 다 끝내고 그 돈 다 끌어다가 갔더니 2달 만에 아파트 구하고 차 샀더니 다 돈 나가지고 그때부터 세탁소다 어디다 일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메마르고 힘든지 수익이나 활동량으로 따지면 최악이에요. 가족들 데려가가지고 고생시키고 얼마나 최악의 인생입니까? 그러나 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이렇게 부르짖고 만약에 제가 거기서 황제 유학했다. 아버지가 아주 엄청난 훌륭한 의사나 누구라 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 보내주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그 넓은 집에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언제 나갈까? 막 그러면서 매일 월세 내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나와도 제가 갔다 오면서 돈을 벌어왔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냥 이사거리 그거 나머지 팔고 그 돈으로 비행기 타고 온 게 전부예요. 왔더니 빈털터리. 그러나 빈털터리였지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내 수익이 어떠냐, 활동량이 어떠냐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가운데 얼마나 내가 디딤돌로 세워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라. 그와 동시에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 수익으로 인생을 따지는 세대, 집이 많고 뭐 물질이 많으면 전부다라고 떵떵거리는 이 악한 세대,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수익에 대해서 활동 너 많어? 빡 끝나는 거예요. 활동 많어? 다리 빡 하면 하나님한테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얼마를 가졌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록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디딤돌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원수와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다 판단하며 다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가장 선한 시기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을 디딤돌로 승화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수익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수익보다 활동량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로 귀함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상황을 디딤돌로 인해 승화시키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때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